시편 34편은 자주 설교합니다. 여기를 그냥 건너가지 않냐고 늘 시편 34편을 통독할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고 저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시편 34편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이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들어갑니다.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사울이 이 유다 땅을 다 수색하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 가는 거예요. 다윗을 숨겨주면 그것이 누가 되었든지 제사장마저도 죽여버립니다. 다윗을 보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예 그 마을 자체를 싸그리 불태워 없애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피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고국, 자신의 민족 앞에서 버틸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그들에게 가는 것 자체가 민폐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니, 민폐만 되면 좋지요. 그러나 잘못하면 그들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현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다가오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됩니다. 아니, 나 혼자 고난을 받고 나 혼자 환난을 당하고 나 혼자 핍박을 당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나로 인하여서 내 옆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얼마나 그것이 민폐 같은데요. 그럴 때 믿음을 지켜내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야,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잖아. 너 때문에 우리가 어렵잖아. 네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다 감당하잖아. 야, 교회 안 가면 안 돼? 이런 말들이 얼마나 나오는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고국을 버리고 이 적국의 어떤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말합니다. 와우, 다윗이다. 환영한 것이 아니라 적 중의 적. 이 골리앗을 죽여서 자신의 전쟁에 패배하게 한 사람. 그 다윗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될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은 죽여야 할 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에게 이 다윗을 잡아다가 이제 신고한 겁니다. 왕이시여, 이놈이 다윗이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 침을 자신의 수염에 흘려가면서 미친 채 하면서 등을 벽에 대고 긁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세상 말로 이렇게 되죠. 미친놈. 미쳐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윗은 정말로 미친놈이 된 겁니다. 그럴 때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속아줄까? 이게 통할까? 이러다가 이제 이 아비멜렉이 죽여라 하면 그냥 목베임을 당해서 죽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죠.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이 나라에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저런 미친놈을 들여왔냐? 야, 갖다 버려버려. 내 앞에서 치워버려. 그래서 이 다윗이 미친놈이 되어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시편을 노래합니다. 34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최악의 상황에서 그는 최고의 찬양을 합니다. 진짜 최악입니다. 사람이 가장 큰 충격은요, 자존심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사건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힌 상태, 그냥 미쳐버립니다.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 정권의, 바로 정권이 아니라 옛날 과거 정권에서는 이제 검찰들이 수사를 하죠. 기업인들 데려다가, 정치인들 데려다가 막 수사할 때가 있죠. 수사를 하고 나면 이제 그들이 이제 몇 시간을 수사받았다 하고 이제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가끔 가다가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한강에서 투신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기사에게 잠깐 차 좀 세워보라고 그래놓고 한강다리를 유유자자 걷다가 이 기사는 이제 차가 막히니까 앞으로 가서 어디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좀 바람 좀 쐬면서 가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려드려야죠. 아니, 운전기사가 내려달라는데 어떡합니까? 내려주는 거죠. 그리고 가서 대기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한강을 다가다가 그냥 거기서 뛰어내려버리는 거죠. 엄청난 대기업의 회장도 자신 집무실에 있는 그 창, 이 고층 빌딩의 창문들은 열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창을 열고 그 안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죽어? 아니,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자신이 비참함을 느끼는 순간, 이 모멸감, 수치심, 여기에 빠지다 보면 사단은 그에게 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죽어버려. 살아 뭐하니? 이런 마음이 오는 순간 절망 속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승승장구하던 다윗, 수많은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 그에게 박수와 그를 칭송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요, 적국에 가서 그것도 왕 앞에서 미친놈이 되어가지고 쫓겨나 버린 겁니다. 살았어! 와, 살았어! 이러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의 마음에는 절망이 온단 말이에요. 절망. 그건 모든 사람이 느끼는 절망감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툭 건드려 봐요. 화나고 열받고 짜증나고 불평스럽죠. 그 상황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막 욕을 하고 막 욕을 해요. 열심히 여러분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갑자기 나갔는데 술 취한 사람이 지나오다가 갑자기 나한테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럴 때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했더니 저 술 취한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욕을 먹게 하네요. 주여, 내가 이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이걸 2번씩이나 고백을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나는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화나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열받아 하고 싶을 그때에 내 믿음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좋을 때, 행복할 때, 뭔가 이루었을 때 할렐루야 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가장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고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정말로 죽고 싶을 그때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것도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어떤 때는 진짜 찬양하기 싫어요. 진짜 찬양하기 싫어요. 진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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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 뭔지.
그냥 이러다가 가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옵니다. 야, 이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떨까? 하기 싫어요. 그래서 찬양을 틀어놓을 수 있지만 내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때 내 입술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낸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죠. 아무리 좋더라도 어려운 환경이 딱 오는 순간 갑자기 내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냥 화가 나요. 나도 모르게 툭 나오는 말이 불평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2절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다.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자들에게 내가 이 상황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때, 야, 다윗도 찬양했잖아. 나도 찬양해야겠구나. 다윗이 이 시간에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여호와를 찬양하네. 그럼 난 다윗보다 좀 낫잖아. 근데 왜 나는 불평하지? 왜 원망하지? 왜 짜증내지? 주여, 내 영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했느냐? 다윗의 고백 중에 이러한 고백이 있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를 바라보면 미쳐버립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정말로 짜증납니다.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면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이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 함께 높이십시다. 하나님 함께 높이십시다. 이때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냥 혼자 상상해 봅니다. 지금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입술을 열어서 내 입으로 여호와를 찬양해야지 하면서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하지만 이 다윗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지금 어떠한 모습일까? 여호와를 찬양하지만, 여호와를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높이지만 그의 모습은 어떨까?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왜? 자신의 모습이 비참해가지고. 입술로 찬양하지만 그냥 저만의 고백이에요. 그냥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눈에는 그냥 눈물이 흐를 것 같아요. 왜? 자신이 그냥 비참해서. 현실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자신이 여호와를 찬양했다 고백은 하지만 그 힘든 삶의 중압감, 삶의 무거운 짐의 이 중압감에 눌려가지고 그는 이 시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좀 하나님 나 좀 구원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겉모습에서는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있지만 그 속내, 속마음, 이 마음은 어떨까? 정말로 이 외적인 모습에서도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도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찌르면 아프고 때리면 통증이 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들어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은 통제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무던히 이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적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이 시편 34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 믿음을 지켜낸 그 맛,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맛, 그래, 내가 오늘도 승리했어. 내 감정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내었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감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기복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이것을 지켜내는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내 마음을 지켜낼 때에 그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 있대요. 다윗은 이 감정과 싸우는 거예요. 자신이 수많은 적들과 싸워봤지만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 이 시편 34편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마저도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길을 달려오고 있습니까? 좋을 때 신앙생활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 믿음을 지켜내는 것, 특히 우리의 입술을 지켜내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까지도 지켜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이 왜 이러한 믿음을 지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은 있지만 그 현실 가운데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그는 이렇게 또 외칩니다. 11절이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 믿음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아멘. 이 모습이요. 이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은 모두 다 얘기할 거예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야. 세상은 말합니다. 감정 풀어. 네가 원하는 대로 네 감정대로 그냥 해. 화날 때는 화내도 괜찮아. 어려울 때는 어렵다 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아름다운 것은요, 그 시간에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했어. 할렐루야. 이걸 통하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주님 맞아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광대하십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그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